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선택의 고통을 마주할 때.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결단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고 마음을 결정한 후에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의 때가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때는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면 뺄셈과 덧셈을 잘 해야 합니다. 선택의 고통에 맞닥뜨렸다면 인생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고 더해야 할 것을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뺄셈이요. 고통을 타게 할 잠재력을 발견하여 분출하는 것이 덧셈입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1월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산에 오르게 되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멜산, 변화산, 또 모리아산, 또 겟세마네 여러 산들을 지나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오르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누가 생각나시나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고 또 여호수아 8장 3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축복에 설 것이냐 저주에 설 것이냐 너희의 태도 너희의 신앙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선택의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책 말씀의 제목이 선택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근데 선택은 고통스러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이 복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통의 순간을 저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말을 한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는데 누군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알아서 찾아보세요. B는 birth, 우리 태어남, D는 death,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그것은 choice,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어디 멀리 떠나가거나 제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뭐 저는 여기 안 가봤으니까 경기도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천마산이 있답니다. 그 천마산 아래에는 박연폭포가 있는데 그 박연폭포를 향해 가는 길, 그 길에 두 개의 절벽이 마주서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 간격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1m라면 웬만한 어린아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평지에서 1m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 두 개의 절벽이 마주서고 있는 1m의 낭떠러지가 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거의 뛰지 못한답니다. 밑을 바라보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곳. 그런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뛸 수 있다는 거죠. 뒤를 바라보지 않고 달리는 우리의 인생. 결국 우리의 인생의 C, 초이스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또 무엇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뭔가 인생의 선택을 앞에 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C, 초이스의 순간을 맞이했다면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선택을 할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책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선택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즐겨 하는 말인데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포기한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이 어렵다면 반대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선택한다면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 맞은편에 있는 포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선택과 포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지만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결단이란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 물음은 뭐예요? 이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은 에발산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이기도 하죠. 그럼 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너희들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너무나 자명한 한쪽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위하여 자명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 문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의 때가 주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였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때, 너희들이 축복의 편에 설 것이냐 저주의 편에 설 것이냐 이거 명확히 알아.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목 시절
그때는 뭐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늘 이제 있었을 때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가 되면 군인 가족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옛날 얘기네요.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아는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인기가 높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목욕탕집 남자들.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군인 가족들이 뭘 고민하는가? 드라마를 볼 것이냐? 예배에 갈 것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중직자들에게 답은 너무 자명하잖아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예전에는 또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많이 걸쳐 있는지, 뭐를 봐야 될지. 요즘은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나 다른 OTT를 통해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재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들의 삶에는 늘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비와 진정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축복에 설 것인지 저주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사이비는, 이단들은 절대로 우리들이 축복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느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축복받을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축복받을 자리에 있는지, 너희들이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선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선택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일지 모르지만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좋은 선택을 하려면 뺄셈과 덧셈을 잘 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들아,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봐. 그리고 네가 좋은 목사가 되는데 뭐가 방해가 되지? 리스트업을 해봐.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자, 어떤 것을 네가 먼저 해야 되고 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 이게 조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종이를 하나 딱 놔두고 내가 축복받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자명해지지 않겠는가. 뺄셈과 덧셈이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올바른 선택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서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선택이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